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온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올까요? 오른쪽에서 올까요? 왼쪽에서 올까요? 뒤에서 올까요? 앞에서 올까요? 동으로 가요? 올까요? 서로 가요? 올까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막연하죠, 그죠? 우리는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아멘. 좋아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죠? 베개 밑에도 복이라고 되어 있고, 밥 먹는 수주에도 복이라고 되어 있고, 다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복을 소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어디 가서 그 복을 가져오냐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복은 동쪽에 있거나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 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인생을 잘 사는 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연히 살다 보니까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인생을 복되게 살은 사람들을 보면 살다 보니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나 살다가 보니까 그냥 성공했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성공한 인생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복도 많지? 복이 많은 게 아니라 많은 복을 위하여 구별되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의 고백이죠. 저는 누가 봐도 다윗 왕은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목동으로 살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오늘 농사 짓다가, 어릴 때 농사 짓다가 나라의 왕이 된 거고, 그 왕도 훌륭한 왕이 된 거죠. 그죠? 다윗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우연히 살다 보니까 복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어느 날 내게 복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인정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궁전을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도 자신을 위한 금은 보화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먼저 찾아오는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가장 먼저 사모한 사람도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다윗,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 살았더라도 한 생애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때로는 그의 때에는 좀 어렵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분들은 그 자손들이 다 잘 되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때는 참 공고했지만은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복을 얻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모든 때와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면 누굴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을 멀리해도 복을 받겠구나. 그럼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복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복을 줘야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성경 66권의 주제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축복 주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누구를 복 주겠냐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을 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되고요, 있는 복도 빼앗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을 복되게 하고 복되게 했어. 그들을 통하여 뭘 고백하게 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걸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복을 받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저는 다윗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들에게 어떤 복이 되었느냐. 자,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자손이 번성하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더라. 오늘 거기 보니까 3절에 너희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첫 번째 누리는 복은 뭐냐? 그 자손들이 번성케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도 복을 주지만 더 귀한 복은 그 자손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조금 수고를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다 자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이게 다 부모된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을 복되게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늘 이런 복을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줄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도 복을 주지만은 너희들의 자손이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도 복이 되지만은 너희 자손들이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이즈가 아주 커요, 여러분.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궁금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천대를 바라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도 한두 해 할 게 아니라 100년 전도는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이것이. 이번 100년 기도 운동 우리가 9월 1일 날 밤 9시부터 9월 2일 날 밤 9시까지 우리 한빛교회가 100년 기도 첫날을 기도할 터인데, 우리 한빛교회는 100년 기도를 좀 스케일을 크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다른 교회들은 24시간을 한 사람씩 1시간 릴레이로 24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100년을 기도하는 첫날이니까 좀 세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전 교인이 24시간을 기도하려고 그래요. 겁이 나서 아멘을 안 하는 것 봐. 할렐루야. 그래서 밤 9시부터 9월 2일 날 밤 9시까지 24시간을 우리가 다 함께 이곳에 모여 기도하려고 그래요. 마침 그날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시한 날들이야, 그지? 그래서 그날은 우리끼리 그냥 기도하면 너무 24시간에 기도하니까 시간 집회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이미 다 정했는데, 예를 들면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우리 봉쇄수도원에 강문호 목사님이 오셔서 뜨겁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다 받았는데, 우리 강문호 목사님은 제목이 뭔지 알아요? 놀랄 준비 좀 해봐. 강문호 목사님이 이 100년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해달라니까 시간이 언제냐 해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제목을 보내달라니까 보내와서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 100년 기도가 아니고 1000년 기도다. 하여튼 스케일이 크다. 뭐라고? 100년 기도가 아니고 1000년 기도다. 우리 보고 1000년 기도하시래. 야, 내가 속으로 역시
100년만 기도할 거예요? 아니에요. 1000년도 기도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그저 기도해서 그저 한두 해만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손은 천대가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다? 자손들이 번성케 된다. 여러분, 크게 선포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자손들은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늘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이끌어 줍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은 그 땅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파수꾼이 밤을 밝히고 지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행함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함이 헛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 그건 우리가 잘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도요, 우리가 안전 운행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사입니다. 저는 특히 운전할 때마다 참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요, 우리가 안전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 우리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차량들이 참 많이 운행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거든. 제가요, 우리의 안전함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여름 행사 때도 교회 학교에게 가장 많이 부탁했던 게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 수련회 할 때 꼭 안전하도록 조심하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재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난이 많아요.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사람들을 문책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가 막을 수 있어? 누군가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은 그게 그 사람 책임입니까,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줘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한 25년 전에 제가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대신방을 다녔어요. 대신방을 다니니까 그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늘 사실은 아이들을 참 충분히 돌보지 못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미안한 일인데, 그럼 아내나 저나 둘이서 늘 신방을 다니니까 아이들 학교 갔다 와도 그냥 자기들끼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날도 아내하고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큰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쯤 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잘 아는 병원인데, 목사님,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와 있다는 거야. 얼마나 놀랬던지. 그때부터요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어린 초등학생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와 있다니까 필시 큰 사고겠구나. 그리고 아내하고 그 길로 병원을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가니까 아이가 누워 있는데 다행히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건널목을 지나는데 승용차가 아이를 덮쳐서 아이가 자동차 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승용차 밑에.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자동차에 치여서 승용차가 애 위로 지나갔어. 그런데 애는 상처 하나 안 났어. 남의 아들이 그래도 아멘 좀 해요 그냥. 애가 그래, 아빠, 자기가 반듯하게 누워 있는데 까만 차가 자기 위로 지나가더래. 그걸 보았대 애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고를 내신 분이 그 이웃 학교에 교감 선생님도 퇴근하시다가 실수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승용차 밑으로 애가 들어가서 차가 지나갔는데 애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그죠? 저는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요, 늘 아내하고 저는, 우리가 아들 셋이잖아요. 그 애들을 목회한다고 다 돌보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로 뜨겁게 경험했던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더라고요. 너의 안전은 내가 지켜준다. 그거였어요. 참 저희들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용서해 줄 것 같아서 할게. 금요일 되면 철야기도 가면요, 그 어린 것들을 집에 혼자 두고요, 아내하고 저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 절대 어디 하면 나 잡혀가. 그 어린 것들만 집에 눕혀놓고 그러면 안 되지, 부모가 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랬어요. 그 어린 것들을 집에 그냥 두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돌아올 때 생각나는 거야. 애들만 집에 있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아파트 문을 열어보면 애들이 잘 자고 있어. 그러고 목회하며 살았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그 어린 애들이 깨서 울 수도 있고 엄마 아빠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 밤에 철야를 마치고, 그때는 밤을 정말 새서 기도했어요. 우리 철야하면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새벽 한 4시나 그렇게 집에 돌아왔거든. 기도할 때는 몰라, 잊어버려요. 근데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생각이 나. 애들 집에 있지. 그래서 가슴이 덜덜덜 떨려서 문을 열어보면 애들이 고나게 자고 있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 내가 조심한다고?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아멘.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자입니다. 요셉은 뭘 하시든지 잘 되는 자였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건 요셉을 보는 사람이 알았다는 거죠.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뭘 해도 잘 되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8월 오늘 1일인데 이 8월 한 달 여러분 어떤 마음보다도 내가 이 8월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을 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